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93일차, 오늘은 욥기 30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0장부터 시작합니다.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가 그대를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자, 욥기 30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30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이제는 11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이 둘째 줄 중간에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26절 첫째 줄 앞에 복을 바랐더니 바로 이어서 화가 왔고 바로 이어서 광명을 기다렸더니 바로 이어서 흑암이 왔구나 31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수구문 바로 이어서 통곡이 되었고 바로 이어서 내 피리는 바로 이어서 애곡이 되었구나 자, 3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자, 어제 29장에서 욥은 자기가 왕성하던 때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그 시절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제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셨다고 말하면서 복을 바랐는데 화를 주셨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찾아와서 지금 나는 통곡하며 애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어서 공평한 저울에 바로 이어서 달아보시고 그 옆에 나의 온전함을 바로 이어서 아시기를 바라노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만일 내가 바로 이어서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25절 첫째 줄 앞에 재물의 풍부함과 바로 이어서 손으로 얻은 것이
손으로 얻은 것이 바로 이어서 많음으로 바로 이어서 기뻐하였다면 2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것도 바로 이어서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을 바로 이어서 속이는 것이리라. 자, 3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자, 31장에서 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자기를 좀 달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31장 전체에 걸쳐서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내가 달게 받겠다 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4절에서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었다면 또 내 재물이 풍부하다고 내가 손으로 얻은 것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더 기뻐했다면 이것도 재판에 회부될 제약이니 이것조차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이 일평생 그 어떤 세상의 재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신실하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을 친구들이 다 듣고 이제 더 이상 친구들은 욥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들보다는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바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욥에 대하여 그 친구들처럼 욥을 책망하고 욥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자신을 바로 이어서 의인으로 여김으로 2절 첫째 줄 끝에 엘리후가 화를 내니 6절 첫째 줄 끝에 엘리후가 둘째 줄 앞에 이르되 9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른이라고 바로 이어서 지혜롭거나 바로 이어서 노인이라고 바로 이어서 정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어서 아니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속에는 바로 이어서 말이 가득하니 20절 첫째 줄 앞에 말을 하여야 바로 이어서 시원할 것이라 바로 이어서 내 입을 열어 바로 이어서 대답하리라 자, 3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엘리후가 화를 내니 엘리후가 이르되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자,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끼어듭니다. 그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그는 말하기를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본 것처럼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정결하고 또 신실한데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내모셨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신다면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욥이 참 교만하구나,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니 참 뻔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들 말을 끼어들면서 비록 내가 젊어서 당신들보다 연소하기 때문에 뒷전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참견을 하면서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이제 내가 좀 말을 해야 내 속도 좀 시원하겠다고 그렇게 서두를 펼쳐놓고 이제 33장서부터 37장까지 욥에 대한 이 엘리후의 비난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33장 1절 첫째 줄 앞에 욥이여 욥이여, 첫째 줄 끝에 내 모든 말에 바로 이어서 귀를 기울이기를 바로 이어서 원하노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대는 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기를 바로 이어서 나는 그 옆에 악인이 아니며 맨 끝에 불의도 없거늘 10절 첫째 줄 앞에 하나님이 둘째 줄 앞에 나를 맨 끝에 원수로 여기사 11절 둘째 줄 앞에 감시하신다 바로 이어서 하였느니라 12절 둘째 줄 중간부터 하나님은 사람보다 바로 이어서 크심이니라 13절 둘째 줄 중간부터 어찌 하나님과 바로 이어서 논쟁하겠느냐 14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은 16절 첫째 줄 끝에 경고로서 바로 이어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둘째 줄 중간에 사람의 교만을 바로 이어서 막으려 하심이라 31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여 그 옆에 귀담아 들으라 바로 이어서 잠잠하라 바로 이어서 내가 말하리라 자, 3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욥이여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대는 이르기를 나는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사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이여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자, 엘리후는 욥을 책망합니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대는 말하기를 나는 악인이 아니며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겨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괴롭히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막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경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만하여 있으니 그 교만을 언제나 꺾겠느냐고 욥을 교만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은 욥이여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교만함을 꺾고 잠잠히 들으라고 욥을 꾸중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2절 첫째 줄 맨 앞에 지혜 있는 자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2절 맨 끝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말하기를 바로 이어서 내가 의로우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내 의를 부인하셨고 6절 둘째 줄 앞에 나는 허물이 없으나 둘째 줄 끝에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10절 셋째 줄 앞에 전능자는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바로 이어서 갚으사 12절 첫째 줄 중간에 악을 행하지 맨 끝에 아니하시느니라 2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는 첫째 줄 끝에 사람의 모든 걸음을 바로 이어서 감찰하시나니 23절 첫째 줄 중간에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바로 이어서 오래 생각하실 것이 바로 이어서 없으시니 25절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둘째 줄 중간에 뒤집어 엎어 바로 이어서 흩으시는도다 36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욥이 끝까지 바로 이어서 시험 받기를 바로 이어서 원하노니 그 옆에 그 대답이 바로 이어서 악인과 같음이라 자, 3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전능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4장에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 또한 참 고약합니다. 욥이 얄밉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자기의 행위를 좀 달아보셨으면 자기의 신실함을 아실 것인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욥이 참 얄밉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 말은 결국 욥이 지금 이렇게 시험당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욥이 이 시험 받기를 원한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게 상처를 입혔다고 욥이 말하고 있지만
전능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했거나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꼭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기는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깊은 사랑의 뜻을 가지고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아시기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모든 삶을 뒤집어 엎으시고 흩어버리시는 것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모든 삶이 재산도 다 흩어져 버리고 자식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6장의 이 엘리후의 고약한 말,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라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엘리후의 말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말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들의 말 중에는 올바른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궁휼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욥이 참으로 얄밉기로서니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욥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궁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36절처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망령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 궁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인데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의는 알았지만 궁휼은 없었던 것입니다.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엘리후가 그 옆에 이르되 2절 둘째 줄 앞에 그대는 바로 이어서 그대의 의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어서 왔다는 말이냐 13절 첫째 줄 맨 앞에 헛된 것은 둘째 줄 앞에 전능자가 바로 이어서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욥이 헛되이 바로 이어서 입을 열어 바로 이어서 지식 없는 말을 바로 이어서 많이 하는구나 3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후가 이르되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헛된 것은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에서 엘리후는 다시금 욥을 책망하고 욥을 야단하듯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 당신이 참 헛소리 많이 하는군요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요 라고 핀잔하듯 쏘아붙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헛된 것을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헛된 말들을 하나님은 결코 돌아보지 않을 것이요 라고 주장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 엘리후의 말을 보시면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결국 이제 더 이상 헛소리 좀 하지 말아라 라고 엘리후가 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또 이어집니다. 36장을 봅니다. 3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엘리후가 그 옆에 이르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2절 맨 끝에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곤고한 자를 첫째 줄 끝에 구원하시며 맨 끝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삼가 악으로 바로 이어서 치우치지 말라. 3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엘리후가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귀를 여시나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36장에서 엘리후는 또 한 번 건방지게도 욥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으니 나를 좀 용납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귀를 여시는데 이것을 좀 기억해서 다시는 악으로 치우치지를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신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오히려 욥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욥은 많은 재앙을 당하고 있으니 결국 그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들도 자신들은 욥처럼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질병도 없고 아무 탈 없이 자식들도 잘 살고 있으니 자기들이 욥보다는 훨씬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당신은 자식들도 당신보다 먼저 다 죽고 당신의 모든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것이 무엇 때문이요? 하나님께 당신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든 말과 엘리후의 말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 종종 듣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사시오? 당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당신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이오? 라고 하는 식의 주장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낙담이 되고 내 믿음에 대하여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욥기를 깊이 읽으면서 그들의 그러한 주장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러한 소리들이 더욱더 깊은 영적 침체로 우리 자신을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죄를 돌아볼 줄 아는 회개의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내 인생의 삶을 단련하시려고 많은 시련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처럼 혹시라도 내 주변에 고난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을 향하여 의로운 말로 주장하고 또 충고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깊이 공감하며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 37장에서 엘리후의 마지막 말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고난과 그 어떤 역경조차도 더욱더 잘 단련되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드시려고, 내 안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시련으로 나를 단련하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역경과 시련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궁휼의 마음을 주셔서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이들이 있거들랑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 아는 궁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으로 깨닫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견디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욥기 30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0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0장입니다. 어제 29장에서 욥은 과거의 영화를 회상한 후에 다시 그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30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불행이 어떠한지를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도 고난이지만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 인한 2차적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10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또한 육체에 찾아온 질병이 욥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더욱이 욥은 이러한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께 부르짖었으나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가슴 아파합니다. 19절과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현재 욥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27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만큼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욥은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31장에서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욥은 자기 자신이 순전함을 지켜왔다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31장입니다. 먼저 욥은 자기는 음욕을 품거나 간음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변호합니다. 또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항상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살피고 계셨고 다 헤아리고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서 자기의 온전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4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6절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의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 공평한 저울로 달아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2장을 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아주 긴 연설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몇 년 아랫사람입니다. 그는 욥이 자신을 변호하며 자기는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반박합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며 비난합니다. 욥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는 자기가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의식한 듯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물론 엘리후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무조건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정의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자기가 더 지혜롭고 더 정의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 이제 더 참지 않고 끼어들겠다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20절에서는 자기의 속마음도 드러냅니다.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마치 엘리후는 장기 두는 사람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 자기가 끼어들어 이 논쟁을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훈수가 시작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합니다.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한다고 훈수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또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시려고 고난을 통해 경고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비꼬듯이 비아냥거립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라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더 사실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더 진실인 양 착각합니다. 또 자기 생각이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올바르며 자기의 판단이 항상 최선의 판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기준에서 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하거나 강요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언제나 오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항상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공감을 하게 됩니다. 34장을 보겠습니다. 엘리후의 훈수는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합당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어서 말하길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고 하면서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의 행위대로 갚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3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자기는 욥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35장을 봅니다. 엘리후의 비아냥은 계속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13절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봐야 결코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아무리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16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거칠게 표현하면 욥이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에서도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의시됩니다. 4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기 말에는 거짓이 없고 자기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욥의 태도를 비난합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욥을 불경스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욥이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치도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결국 욥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악인이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벌이 욥에게 아직도 가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욥을 붙잡고 있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모두 다 한 가지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얼마나 진실된지는 결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가 마땅히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들의 오만방자한 말들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큰 경계가 됩니다. 사람을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참되게 위로하는 방법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여 같이 그 아픔을 느껴주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만이 참된 위로요,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교만함과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